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기억해 보시죠. 시작. 나를 축복하는 자가 많게 하라.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설교 제목만 기억해도 50%는 남는다고 그러죠. 50%. 자,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나를 축복하는 자가 많게 하라.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가 갈수록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가 많아지게 하라. 나를 축복하는 자가 많아지게 하라.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받은 사람들, 복 있게 산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복되게 살았고, 내가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이삭이 100배 결실하며 살았고, 내가 야곱에게 복을 주어서 속임수가 많았던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바라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서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섬겨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를 창대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어 여러분을 섬기는 정도가 훨씬 더 넘어서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게 하시면서까지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내 머리카락은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며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선한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며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남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것도 복이지만 더 깊은 의미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이 나를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축복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달라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만 나는 그래서 창대한 복을 누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웃이 여러분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이웃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회사원인 사장인 여러분을 회사원이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직원이지만 내 사장이 나를 축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축복하면, 오늘 성경에 그들이 너희를 축복하면, 그가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비결은 단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웃이 여러분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것,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도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하여금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이웃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이웃이 여러분에게는 더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축복하는 비결입니다. 세상 이천동의 모든 사람들이, 용산에 사는 사람들이 한강교회를 들어서 축복할 때 이 지역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도식이 요셉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지요. 어렸을 때 종으로 팔려가면 죽은 인생이나 끝난 인생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보면 노예로 살아가서 짐승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신분으로 팔려갔는데, 성경을 주목해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종이지만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봐요. 저놈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종으로 끌려온 놈이 늘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졌지라고 보디발이,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느껴요. 그 복을 보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시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세요. 누가 누구를 축복하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형통한 요셉의 모습을 보디발이 봐요. 저놈은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모든 일이 형통한 거 보니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돼서 요셉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심지어는 요셉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맡겨요. 누가 누구를 축복하지요? 이제는 보디발이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하나님의 사람, 형통한 사람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축복할 때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하지요. 보디발이 요셉을 축복했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집안의 주인인 보디발을 축복하셔서 그뿐만 아니라 그 밭과 집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세상의 복을 받아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꺼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저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밥 먹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 여러분은 세상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 복의 통로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로 살면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들이 나를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강의 성도들은 그런 복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약속만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영접하고 의인의 상을 받는 삶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1절도 한번 보십시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중에 상을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이웃이 내게 선을 베풀 때에 그 선이 그 사람들의 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상급이 되어지고 나에게도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이 혼자 잘나서 사는 것, 그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돈 벌고 지위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살아가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근원적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고 싶은 사람으로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고 싶은 사람으로 나 자신이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령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지금은 저렇게 어렵지만 저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정령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이 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옆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돈은 벌었지만 자기 혼자만 알아.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 잘난 맛을 살아가지만 별 볼 일 없어.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저 사람은 능력 있게 살지만 세상에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을 왜 내버려 두는 거지?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 내가 저주의 대상이 되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고 세상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축복받을 만한, 세상이 나를 축복할 만한,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할 만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축복함으로 그 사람들도 복을 받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편지를 써요. 뭐라고 쓰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뒤에 보면 줄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요. 내가 너희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사람을 살려가는 일에 너희가 나와 함께 처음부터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너희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너희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작가인 이철환 씨의 곰보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엄마 친구라는 얘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감명 깊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부가 짜장면집을 해요. 중국집을. 근데 저녁 어스름어간에 세 꼬마아이가 들어와요. 세 꼬마아이가, 여자 둘, 머슴 하나, 막내가 한 7, 8살 돼 보이는 막내를 데리고 두 여자아이가, 세 아이가 들어와서 저 구석에 앉아요. 앞에는 안 하고 저 주방 구석에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아저씨 짜장면 2그릇만 주세요. 그렇게 신청을 해요. 그래서 아저씨가 짜장면 2그릇, 그리고 둘을 갖다 주니까 맛있게 먹어요. 근데 큰 언니가 안 먹어요. 누나 왜 안 먹어? 짜장면 맛있는데. 둘째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 생일이니까 열심히 많이 먹어. 언니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점심 먹은 게 체한내봐. 아무것도 못 먹겠어. 너나 맛있게 먹어. 이내 누나 그래도 맛있는데 좀 먹어봐. 누나도 짜장면 시켜 먹어. 그래, 우리 괜찮아. 너 열심히 먹어. 맛있게 먹어. 그리고 먹고 있는데, 먹다가 옆에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짜장면을 먹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부럽게 바라보고 있지요. 근데 주방에서 아줌마가 뛰어나와요. 아줌마가 뛰어나와서 하는 말이, 그 아이들 곁에서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야, 반갑다. 너 이내 아니니? 라고 물어요. 애가 깜짝 놀라지요. 야, 너 이내 맞지?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이내예요. 아이고야, 너 나 모르니? 나 자세히 봐. 네 엄마 친구야. 너가 어려서 봤기 때문에 모르는구나. 나 니네 엄마 친구, 같은 동네 살았는데 나는 너 어렸을 때 너를 아는데 너 많이 잘 컸구나.
그래,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힘들지. 너무 힘들게 살아왔구나. 수고했다. 아유, 그리고 어떻게 살았니? 하면서 아이들에게 또닥거리면서 왜 짜장면 없어? 배고프지? 그리고 잠깐 기다려. 엄마 친구 아줌마가 짜장면 주방장이거든. 가서 맛있는 거 만들어 올게. 그리고 가서 막 음식을 만들어서 짜장면 3그릇하고 탕수육을 그렇게 만들어서 애들 앞에 갖다 먹어. 이내야 얼마나 힘드니? 엄마 생각나지? 아줌마가 엄마 친구거든. 어서 맛있게 먹어. 다 애들이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웃으면서 먹어요. 아줌마 감사해 하고 먹어요. 다 먹고 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엄마 친구니까 그냥 가. 그리고 있잖아, 엄마 친구니까 너희들의 짜장면은 줄 수 있어. 언제든지 짜장면 시켜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알았지? 꼭 약속. 짜장면 먹고 싶으면 아줌마한테 오는 거야. 엄마 친구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돌려보내요. 남편이 뒤에서 봐요. 그리고 물어요. 나 쟤들 모르겠는데? 쟤들 아는 애야?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나도 몰라. 근데 어떻게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 아, 주방에서 이내 누나 하는 얘기 들었어. 근데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고 내가 속이 상해서 언니가 짜장면 2그릇 시켜서 아이들 먹는 거 보고 자기는 안 먹는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짜장면 1그릇 줄 수 있지만 먹지 않을 것 같아서,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엄마 친구로 하고 주면 맛있게 먹을 것 같고 또 나중에라도 배고프면 찾아올 것 같아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섬기시기에? 무릎을 꿇고 섬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나는 내 머리카락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헤아리신 은총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내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내가 받고 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축복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면 자기들도 복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진실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세상에 남아야 될 사람이라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정녕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짐도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능력 있게 살고 떵떵거리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 그게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가슴에 간직하고 그렇게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 조금이라도 이 땅에 펼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이내야 엄마 친구거든 하고 짜장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정녕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극적인 사건 하나가 있어요. 진도 8의 지진이 났던 사건이 한 번 있었다니까요.
그 사건이 바로 뭔고 하면 고넬료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이방 로마 군대 백부장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상종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야, 너 고넬료 집에 가라. 하나님, 저 못 가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어떻게 내가 이방인의 집을 거기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집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세요. 가야 한다고, 가야 한다고. 그리고 보내세요. 그리고 정말 그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온 식구가 다 예수 믿어요. 온 식구가 다 구원받고 온 식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방인이면서도 그 소중한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행전 10장에 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경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고넬료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이방인으로서 피지배 민족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압박하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피지배 민족인 그들을 위해서 가슴을 다해서 사랑으로 구제했어요.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내 기도와 내 구제를 하나님께서 상달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누가 잘 사는 사람이, 누가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많은 걸 나누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세상이 여러분을 축복할 만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진심으로 축복할 만한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성도이며 가장 큰 은혜 받은 성도이며 가장 성숙한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 가서나 너는 참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은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천동 사람들이, 한강교회는 이천동에 필요한 교회예요. 꼭 필요한 교회야. 정말 있어야만 되는 교회야 라고 하고 한강교회만은 복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 그랬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라.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라.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많아지게 하라. 세상에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라.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존귀히 여기며 우리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축복할 만한 자로, 갈수록 축복하고 싶은 사람으로, 나에게 선을 베풀고 싶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나의 삶이, 나의 말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그리고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